짜자잔 짠짠. 할렐루야. 오늘은 짜자잔 짠짠을 한번 해봤어요. 좀 새롭나요? 기도학교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게 듣는 거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돼요. 내 인생이 해석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놀랍죠. 이게 2000년 전에 완성된 책이고 이게 완성되기까지 거의 1500년, 2000년이 또 걸린 책인데 이 옛날 옛적 어떻게 보면 캐묵은 이 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제목이 좀 산만합니다. 오늘 제목을 띄워주세요. 제목이 산만하다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글자가 많죠? 뭐가 딱 들어오세요? 기암송 1강 그게 들어오세요? 기암송 1강 제가 1강 해놓고 저걸 어떻게 앞으로 연결을 해갈 것인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연습.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정말로 말씀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기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책을 우리가 기암송을 한 거고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 혼자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만인의 것으로 공유를 하는 것은 결코 또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너는 소아동에서처럼 기도하라. 저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무척 짜증이 났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짜증 내본 적 있으세요? 화를 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잘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요.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냥 솔직하게 나가서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다는 간증을 종종 하잖아요. 저 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정말 막막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제 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었어요. 그때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저녁 때쯤에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말씀하셨어요.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소아동에서처럼 기도하라. 광명시 소아동이거든요. 경기도 광명시 소아동.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있었던 소아동 같은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소아동에서 기도했던 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거기가 완전 캄캄했던 깊은 골짜기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때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지는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나만 바라고 기도하라.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나만 바라고 뜨겁게 기도하라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는 저 소아동에 꽂힌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이랬으면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감을 못 잡을까 봐 하나님께서 소아동에서처럼이라는 단어를 딱 저기다가 하나님과 저와의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죠? 소아동에서 제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처럼 기도하라 하니까 저는 막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아동이 좋으셨어요. 나는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때 일을 소환하실 수 있냐고. 제가 안산에 와가지고 더 기를 쓰고 아파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게 다시 소아동으로 돌아가나? 나 이렇게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그 끔찍했던 때로 또 떠내려갈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안 가려고. 사실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그때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제 저 소아동을 소환을 하셔가지고 저를 뒤집어 넣으셨어요.
근데 제가 다음날 하나님께 극진히 사과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버릇없이 하나님께 함부로 그렇게 떼쓰고 화내고 그러다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어쨌든 하나님만 바라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학교의 앞에 그 프롤로그, 이 책을 낼 때 작가들이 책을 내기에 앞서서 쓰는,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이제 책을 쓰게 된 배경이나 뭐 자기 마음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프롤로그인데요. 이 프롤로그에 그 말이 있어요. 제가 단락 말씀드린 거. 네, 저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비밀이 있기에 말씀은 기도의 연료이자 지표입니다. 기도학교 강의를 쭉 하면서 사실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 따로 기도 따로예요, 보통.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생활 따로. 이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자기 삶이 연결이 하나가 돼야 돼요. 계속 간격을 좁혀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그럼 기도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건데, 기도학교 강의를 이제 한 강, 두 강, 세 강, 주로 간증 위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회수를 거듭하니까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어떤 기도의 기술만 가지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의를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제가 그 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또 기도학교 강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계속 기도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갑자기 표류해요. 힘이 빠지고 그냥 차로 치면은 공회전. 표류가 뭐가 표류해요? 뭐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배가 동력을 잃고 방향도 잃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그게 표류잖아요. 기도가 표류할 때가 있어요. 그 표류할 때 그때를 못 넘기고 기도를 다 그만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흐지부지 돼버려요. 근데 이게 이 표류할 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의 연료이자 지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연료는 뭐예요? 동력이에요. 힘.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힘을 팍 받아요. 그리고 지표는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우리가 지표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표지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방향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좀 미안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빗대지 않으면, 말씀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요 굉장히 내 마음에 공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영혼 없는 기도가 돼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제일 제 마음이 허해지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저더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분은 진짜 기도를 안 해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기도는 내 안에서부터 처음에 주여 하고 불러서 내 어떤 간절함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고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해요. 정말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릇이 깊어지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걸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암송 노트라고 내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그런 좀 고민이 들어요, 요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튜브에도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외우지를 못해요. 약사님은 좋겠어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거를 어떤 숙제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암송을 해야 되는 걸로. 암송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내가 다 외웠어. 이거 잘 외우는 머리 똑똑한 사람은요, 순식간에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잘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도신경 못 외우시는 분 있어요? 다 외웠죠? 왜 어떻게 다 외웠어요? 그거 막 외우려고 머리 싸매고 하셨어요? 계속 읽잖아요, 계속. 읽었더니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는 말이, 암송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근데 여기 성경책을 통째로 이걸 들고 읽는 것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도 더 진한 말씀이 있고 배경이 되는 옅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진한 말씀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내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계속 읽으면 나중에 여기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눈에 잘 들어오고, 요것만 읽으면 이거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게 또 외워지는 거고,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진짜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화동이 나와요, 안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단어로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단어로 얘기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깊어지잖아요. 의약분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의약분업은 대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성경을 써가시는 거예요. 삶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써가시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좋겠죠? 오늘 제가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을 뽑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근데 1절이 사실은 제가 1절만 썼는데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제가 맨 처음에 중학교 때 이거를 신약 전서를 성경인 줄 알고 그 구약까지 다 포함된 건 줄 알고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를 읽다가 못 넘어갔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이게 암호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고는 도저히 성경은 내가 읽을 수가 없는 책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소화동에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쯤에는 대학도 졸업했고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읽고 공부를 했을 때잖아요. 그때 제가 한 번 또 성경 통독을 했을 때였는데 구약부터 쭉 읽고 마태복음에 탁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부터 해서 족보를 읽는데 그냥 눈물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게 남들이 다 낳는 아들을 낳은 거였나요? 엄청난 사연이 있어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는 이야기도 굉장히 거기 사연이 깊어요. 리브가를 맞이한 것부터, 또 야곱이 아니고 본래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에서로 안 내려가고 지금 이삭에게 여기 에서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야곱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사연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아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 어디 갔어요? 없고 그냥 유다와 그의 형제들.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어요. 유다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형들을 제쳤을까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제친 이야기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눈물이 나게 감동적으로. 제가 언제 기도학교 시간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읽었을 때 우와 하면서 여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 레위였죠. 세리 레위가 본래 레위라는 이름은 가장 이스라엘다운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됐고 헬라식 이름 마태를 가지고 민족의 배반자로서 살았어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세리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세관 있는 그 얘기가 가버나움 이야기에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이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까지도 들은 것 같고요.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가장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상수훈 당시에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마태가 그 많은 군중 중에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정말 은혜롭게 들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그 뒤에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뭐 중간에 들어갔겠지만 하여튼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제가 봤을 때 마태도 거의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마태가 최고로 우등생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리는 아무나 돼요? 우리 요새 세리가 누구예요? 세무사죠. 세무사 아무나 돼요? 우리 교회 세무사 있죠? 그분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세리였던 마태는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누가복음하고는 또 좀 다르지만 체계적인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나중에 성령을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성령이 마태에게 온전히 들어가가지고 마태가 정신이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똑똑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뭐 산으로 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자기 분야에서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요, 사람이 무지무지 똑똑해지거든요. 이 마태가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구약 성경이 단번에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을 보니까 뭐 마태복음이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뭐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러네.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네. 그러고는 그냥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에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녹아 있는 거예요. 마태가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구나, 구약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수천 년 동안 일해 오신 계보가 구약 성경이구나. 그것도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뭐예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 히스토리. 역사를 배워요. 근데 역사 이전의 시대를 뭐라 그래요? 선사시대. 선사가 뭐냐면 선이 앞설 선자예요. 역사의 앞선 시대. 주로 역사시대는요, 문자가 나타난 이후의 시대를 말해요. 세상의 역사에서, 인문학에서 역사는 문자가 나타난 이후에,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못한 거예요. 그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도 역사시대, 선사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아브라함부터가 역사시대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그냥 인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 식구만 남고 가인의 후예들도 그때 싹쓸이 됐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남았잖아요. 거기서부터 노아의 세 아들로 해가지고 새로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 셈의 후손으로 해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1장이 딱 끝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태가 안 거예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막 그 인류의 어떤 탄생,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건 전부 배경이에요, 배경.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아브라함은 열국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오셨고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 구약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해석한 것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에요. 이 말 하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 안에요, 마태 자신의 인생의 해석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좋아하느냐?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넣어 놓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 그때마다 막 사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 큰아들 루벤은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하고, 시므온하고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여서 살인자가 됐고,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 또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죽었고, 요셉은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나오나 할 정도로 그냥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이야기들, 깊은 뼈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마태가 자기 인생을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그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어떻게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나, 어떻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관통했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에 뼈가 떨렸을 거거든요. 자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가난한 자기 민족이 싫어서 그 당시에 로마인, 헬라인들을 쫓아가서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태가 자기의 자아가 깨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찬란한 것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았을 거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님한테 홀릭된 거예요.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세관에 있던 거 다 버려두고 자기 집 재산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다 배우고 나서 성령까지 받고 나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면서 자기가 세리로 살아왔던 그 어둠의 세월들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해석되면요, 사람이 뭐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아,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그때 예수를 알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었네. 그런 해석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나는 왜 이렇게 보가지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실패만 했어.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사랑을 깨우치게 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었다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과거가 그냥 그 어둡고 힘들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전학을 많이 다니고 버스 잘못 내려가지고 거기서 길에서 울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그럴 때 제가 길에서 그렇게 울고 서 있었어요. 울다가 제가 울어도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봤고, 아줌마 아저씨들도 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더 헤매기도 했었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경찰관이 보이면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더라. 얼마나 제가 많이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생판 모르는 그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집은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세상은 도전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야 되고, 제가 베풀어야 되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되잖아요.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게 그렇게 멋진 거예요. 저는 마태의 그 해석이 여기서 보이면서 제가 11절까지 읽자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11절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에 이건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 배웠잖아요. 탁월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박찬선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여고냐는 누구냐? 그런 생각이 들죠. 저거 못 보던 이름인데. 요시아는 알죠, 여러분? 요시아 왕,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북왕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기는 패역한 나라였고, 사실 남왕국 유다로 이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족보는 남왕국의 왕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게 전부 남왕국의 왕들이거든요. 이 쭉 가다가 이제 요시아도 왕인 거예요.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그 타락한 남유다의 개혁을 했던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요시아 시대 때 얼마나 이스라엘 자체 남왕국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게 신앙이 떠나버렸는지 하나님은 그냥 요시아만 구원하셨어요. 요시아는 전쟁터에서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터에서 무깃도에서 이렇게 전사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사된 것이 요시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요시아 다음에 왕이 네 왕이 나오거든요. 그 네 왕이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한 사람은 요시아의 손자예요. 4명 중에 하나는. 손자도 아들이라고 여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요시아의 아들들 4명이 연거푸 왕이 되는데요. 그 왕 얘기는 다 끝나버리고 여고냐만 딱 나오는 거예요. 여고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엄청 은혜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야긴이 여기 여고냐예요. 성경에는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발음상의 차이인지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여고냐가 여기 여호야긴인 거예요. 근데 요시아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여호아하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엘리야김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여고냐예요. 여고냐는 요시아의 손자인 거죠. 얘가 8살 때 왕이 됐대요. 여호야김 자기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잡혀가서 죽었거든요. 아마 어디에 잡혀갔더라? 바벨론에 잡혀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8살밖에 안 된 이 왕이 됐는데 저 성경이 좀 이상하긴 해요. 8세짜리 아들이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왕을 몇 달 했어요? 몇 년이 아니라 석 달 했어요. 이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8살에 뭘 알아? 무슨 엄마한테 때를 썼나? 그런 악을 지었나? 그거는 아닐 텐데 어쨌든 뭐 뒤에 엄마 같은 사람들이 이 왕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계속 우상을 섬겼다는 그 얘기겠죠. 그래서 8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얼떨결에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거죠. 시드기야가 이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8살 때 왕이 되어서 석 달 동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끝이 아니라 열왕기하 말씀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게 하였고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여호야긴 왕은 8살의 왕이었다가 석 달 만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37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복직이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 바벨론의 왕이 그냥 머리를 들게 했대요. 그때까지 37년 동안 죄수의 의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이 그를 나오라고 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을 삼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은 왕이고 그게 바벨론 나라가 크니까 지방의 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분봉왕처럼. 그런 왕처럼 지위를 높여주고 왕의 상에서 먹게 그 명예를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 여고냐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완전 그 가문은 끝났어요. 문을 닫았어요. 왕이었던 사람은 그 나라가 망하면 본래 다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씨앗을 남겨둔 거예요.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놨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8세의 왕이 됐던 여호야긴 여고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여고냐는 무슨 자기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 거는 없어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감옥에서 기도했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도 하기 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무려 3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메시아의 계보를 위하여 그 한 사람을 높여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스룹바벨 유명하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큰 역사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스룹바벨이. 여고냐의 손자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등불처럼 있잖아요. 불씨처럼 하나를 남겨두셔가지고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벨론이 망했어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그 나라들은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그들 중간에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계속 그 줄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앉아있고 내가 애써서 기도해서 여기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고냐의 일생에 그냥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빛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 여고냐의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남편이 사업에 쫄딱 망하고 자기는 그때 어린 아들이 있고 애가 셋 있다 그랬는데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해서 죽을까 하는 생각도 하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했대요. 그 읽기로 한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걸어본 거죠. 신라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둔 거잖아요. 지금 앉아서 책을 읽을 때야? 남들이 보면 그랬을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아마 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이런 기함성도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읽은 거예요. 이걸 다 읽고 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 용기가 생기더래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 뭐라도 하면 되지.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들쳐업고 나가서 다라에다 생선을 이고 다니면서 팔았대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몸에서 비린내가 많이 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도 났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참 멋있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제가 요 근래에 어떤 한 분 얘기 들었는데, 그분도, 이분은 요새는 또 오디오 시대잖아요. 유튜브 시대, 그죠? 그래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성경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 얼마나 잘 듣겠어요? 읽는 것보다 훨씬 많이 놓치겠죠.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들었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분이 하여튼 오디오 성경으로 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성경을 끝까지 다 들었는데 놀라운 화학작용이 일어났어요. 마음속 자기 생각에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대요. 세상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런 생각만 들었대요. 나쁜 인간들도 저렇게 많네. 하나님은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계셔도 아무 역할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성경을 다 오디오로 들었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하는 걸 알겠더래요. 눈물이 쏟아졌대요.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걸 제가 암송구절에 넣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외우진 않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이 말을 이렇게 써놓은 마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마태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근데 그 일하심이 정말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랑으로 열정으로 일하시는 분,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마태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가 좋아요, 응답이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 과정이에요. 응답은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최고의 응답,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요,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이 들어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달라고 하면 다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아끼지 않아요. 금방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주실 때도 있지만 받고 나면은 언제나 감격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응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더 원하시는 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를 하루 종일 말하고 다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하루 종일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와서 하는 기도가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이 말을 쓴 마태의 마음을 지금 공부했잖아요. 마태가 성경을 해석한 거라고. 이 긴 39권의 성경을 쫙 하나로 엮어서 해석하면서 감격해서 쓴 구절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족보를 가지고 쭉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읽으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쉽게 포기하는 분도 아니시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의 아들 여고냐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와 함께 가셨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여고냐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37년 동안 그를 놓지 않으셨고 그의 명예와 직위가 다 회복되도록 해주셨고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의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먹었던, 품고 있었던 그런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